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서 함께 기도하는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IFPD 제28차 초종교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느덧 3월에 초종교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방역 관계로 인해 한 주를 연기해서 둘째 목요일인 오늘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도 대선을 치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3월 기도회를 맞이하며 우리 민족사에서 잊을 수 없는 3.1운동의 메아리와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 탑골공원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 열망은 무엇으로도 꺾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의 200만 명이 참여한 거국적인 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이어져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나와 있는 3.1 정신은 당시 사상과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 종교인 천도교를 비롯해서 기독교, 불교가 하나가 되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우렁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금 하나가 되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진영, 세대, 지역, 계층 간의 여러 사회 갈등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가 이제는 통합의 길로 들어서고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임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현재는 사적 354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 탑골공원에서 103년 전 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갈구했던 그날의 간절함을 생각하며 2022년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FPD 3월 초종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심의 부름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신 신을 지금 여기에 모시고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제28차 초종교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립선언문을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 무고한 살상과 테러로 세계 곳곳의 분쟁은 멈추지 않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역습이 인류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때 인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평화이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를 흔들리지 않는 인류의 터전으로 세우는 데에는 평화의 원천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 정초를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화의 원천은 어디인가? 종교인이며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의 타락으로 빚어진 영적인 무지를 회복하는 신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빠진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과 종교를 분리해서는 결코 오늘날 이룩해야 할 세계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깨달음은 종교인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는 데로 이르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합이다. 연합은 연대이며 일치를 향한 종교인의 발걸음이다. 종교인의 새로운 연합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평화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서 종교인이 새롭게 연합하는 일은 종교를 참 종교로 세우는 종교인의 실천 궁행이며 전력 투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종교인이 만드는 종교의 실천적 평화만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은 과거 종교의 실천적 의지를 계승해서 새로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세계 종교인의 연합임을 다시 천명하며 그 하나를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결의한다. 이러한 지고지순의 뜻이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어 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선명 한학자 선생의 헌신적인 경륜에서 비롯됨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교인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소명의 마음을 굳게 모아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을 한국에 결성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신혜원 공동장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은총회 성광교회 한원전 목사님, 그리고 하늘부모님 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종로교회 윤경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국종교협의회 김항재 회장님과 문상필 사무총장님, 각 종단 회원 여러분,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대외협력의장 신혜원 신고드립니다. 올해는 청사에 빛나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이자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3.1절이 되면 우리 천도교인들은 3.1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천도교단의 위대한 역사를 상기하면서 특별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김인현의 3.1 독립운동은 모름지기 민족정신의 정화로서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 있는 장엄한 행진이었습니다. 국권을 침탈한 일제가 무단 통치를 자행하던 식민치하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동기일체를 이루었던 3.1운동은 민족사에 있어 불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늘님, 스승님 감흥하옵시고 3.1운동은 동학을 창도하신 수훈 최재우 대신사님의 보구간민 정신에 입각한 의암 손병희 성사님의 국외 결단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결정이며 민족사적 쾌거였습니다. 손병희 선생님께서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독립운동 3대 원칙을 정하시고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축을 명분으로 거사 자금을 마련하여 민족대표 33인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운영하던 출판사인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3만 5천 장을 인쇄하였고 뒤이어 조선독립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천도교 교단의 조직을 이용해 전국과 해외의 동포들에게 전달하니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은 헌병과 경찰을 앞세워 간악한 탄압을 하였으나 하늘님의 감흥으로 역사적인 3.1 독립만세 운동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3.1 운동으로 인해서 천도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단에서 경영하던 보성 전문학교와 동덕여학교를 비롯한 많은 교육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재정적인 피해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이르렀지만 3.1 독립운동은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며 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종교협의회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회원 여러분, 3.1 정신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첫 번째 가치라고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독립선언서 첫머리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과 자주가 3.1 정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이 된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선열들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으로 민족의 용비와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도전의 여정을 우리 종교인은 함께 열어갔으면 합니다. 만물이 모두 하늘문 모셨으니 우주 만물이 다 하나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라는 오심즉 여심의 시천주 신앙을 바탕으로 정신 개벽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종교인들은 온 누리에 덕을 널리 펼치는 포덕천하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에서 야기되는 각자의심, 대립과 갈등, 민족의 분단, 자연의 파괴 등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광재창생하는 것은 인내천의 동기일체로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며 또한 이러한 우리들의 결심이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님께 신고드립니다. 포덕 163년 3월 8일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신혜원 신고. 신중의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사 한 영혼도 망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4,000년 동안 성경을 지으시고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12 사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을 세워 온 인류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살아계심을 알리시고 유대 민족을 인도하셔서 6,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예언과 교훈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제 7,000년 시대가 되어 동방으로 이 나라를 표대로 옮기시사 영적 이스라엘로 최고의 정신세계를 지도하는 강대국으로 훈련되어진 장성한 대한민국을, 이 민족을 새 시대에 쓰시려고 인도하심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대사에 일어난 모든 이 나라의 역사적 증거들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애국 주사들의 광복운동 모두 하나 되어 종교와 종단을 넘어 국민 모두가 연합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3.1 독립 만세운동과 있을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동란, 그 이후 이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유업이 이어지기까지 수많은 과정들 속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듯 이 나라를,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심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성경에 미리 보여준 역사의 예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민족을 영적 출애굽시키신 것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와 지도자를 세워 꿈과 이상과 예언으로 알려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의 믿음이 시작과 같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끝이 달라지면 그것이 이단이라 하였습니다. 뱃속에서 씨를 받아 10달 동안 인생살이의 육체가 형성되듯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살아서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영생을 준비합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일어나는 일을 보고 믿으라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어디서 올바른 일을 하는지 이 나라 백성 모두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 종교인연합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서밋 및 싱크탱크 또 여러가지 국제적 행사들을 대한민국의 이 모임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소리와 행동이 세상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가다락방의 회오리바람 같은 성령의 불같이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에게 감동 감아 주시옵소서. 역사 속의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이어온 오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선진들과
근대사의 하늘 역사를 이어가기에 죽임을 당한 믿음의 순교자들을 신원해 드릴 수 있도록 선지들의 그 믿음의 정신을 이어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저희들 이 시대에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신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통일한국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연합하여 신통일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살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생 공영 공이라는 제목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하늘의 뜻을 깨닫고 권능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저희에게 항상 승리를 안겨주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나라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를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의 이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한 소자들이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주신 은사를 잊을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하늘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사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했고 세상 일로 근심 걱정이 많아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 내용이 많았사옵니다. 회개할 내용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기도 운동과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앞으로는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없습니다. 위정자들이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하나 될 때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빨리 참 어머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받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선민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민은 오신 메시아이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선민으로서의 책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늘의 음성 참 어머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꿈과 이상이 저희 것이 되어야겠사옵니다. 참 부모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참 부모님의 소원이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불변의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윤경한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축시의 시간입니다. 고종원 시낭송가께서 박두진 시인의 해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해 박두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홀홀홀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낭송해 주신 고정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부터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각 종단의 한국에서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 종교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종단으로 한국 이슬람교회 이주화 이마님께서 한국 이슬람교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후. 반갑습니다. 서울중앙성원 이주화 이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만나서 자주 대화도 하고 교류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게 참 많이 아쉬웠는데 종협에서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또 제가 한국 이슬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서로 각 종단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사회의 이슬람이 전래된 역사 그리고 또 현재 한국 이슬람교 현황 그리고 이슬람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 사회의 이슬람이 전래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엔 평화군의 일원으로 터키군이 한국에 참전하면서 한국의 이슬람이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문헌상에 의하면은 문헌상 기록에 의하면 그 이전에 이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아랍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역사적 근거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슬람 교류가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단지 교류적인 차원에서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전래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전쟁 때 시작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최초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도한 사람은 터키군이 파견되었을 때 초대 이맘으로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압둘가푸르 카라 이스마일 오울루라는 이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일부 그분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행했을 때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일부가 그분의 인도로 이슬람에 입교하면서부터 한국 무슬림 1세대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 이제 한국 무슬림 1세대들이 입교하고 그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터키 군인들과 새로 입교한 한국 무슬림들이 이문동에 그 당시에 이제 터키군 막사가 있었는데 임시 예배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건행하면서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전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는 그 이전에 이슬람 성원이나 또는 뭐 이슬람 문헌상에서만 제가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자료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기 무슬림 1세대들은 한국 사회의 이슬람 성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슬람 공동체는 이문동에서 상도동으로 옮겨가고 또 상도동에서 아주 어렵게 이슬람 선교를 하여 왔던 것이죠. 그 당시에 한국 이슬람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말레이시아 총리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렇다면 한국의 작은 이슬람 성원이라도 한번 이슬람 성원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그분의 지원으로 상도동에 사실 이슬람 성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도 확보하고 또 건축 공사도 시작하고 했었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시성원이 또 원효로에 있는 작은 임시성으로 또 이전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남영동으로도 이전하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면서 사실 한국 사회에 조금은 이슬람을 위한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6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동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한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아주 중요했던 석유 수급이라든지 원유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중동과 새로운 외교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중동 지역의 건설붐에 편성해서 중동 이슬람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건설 인력을 송출하기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5달러의 힘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에는 한국 정부의 배려로 왜냐하면은 한국 정부에서도 대중동 외교가 너무나 시급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붐과 원유 수급 이러한 부분들이 대중동 외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중앙성원 사실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성원이 없을 때였습니다만 이제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가 1967년도에 문공부 당시 문공부 성인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우리 재단법인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중앙성원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 부지를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이제 배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슬람교는 당시 두 가지로 아주 중요한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서울중앙성원이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큰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중앙성원이 건축됨과 동시에 한국 이슬람 발전의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큰 획기적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76년 5월 21일에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약 5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서울중앙성원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 교단은 그 당시에 너무나 작고 초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개원식은 우리 정부에서 거의 주도하다시피 해서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성원은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한국 이슬람 선교의 본거지로서, 그리고 또 한국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전무했던 한국 사회의 서울중앙성원의 개원은 이슬람 국가들에게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로 경주하듯이 이슬람 국가들이 약 10년 동안, 76년부터 86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한국의 이슬람이 부흥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는 리비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산의 알파티아 성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해 6월에는 경기도 광주의 쿠웨이트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슬람 성원이 건축되었고, 또 1986년도 4월에는 이집트의 지원으로 전주의 아부바크르 시디크 성원이 개원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안양에는 한국 무슬림이 기독교 교회를 매입해서 이슬람 성원으로 개조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서울중앙성원의 개원과 곳곳에 생겨난 지방성원의 역할로 무슬림 숫자도 늘어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90년대를 맞이했을 때에는 한국의 무슬림 숫자가 3만 5천 명에 달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종단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실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도 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여타 다른 종교도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이슬람의 경우에도 중동에 진출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열성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서 조금은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조금은 침체의 길을 맞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체기가 우리 한국 이슬람 공동체에서 길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위 코리안 드림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슬람 국가들 또는 비이슬람 국가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진출을 했었습니다만,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한국에 가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자라고 해서 외국 이주민들이 많이 숫자가 급증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그들이 사실 이슬람은 생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있든 또는 어떤 생활에 어떻게 살고 있든 상관없이 예배를 건행하고 이슬람 신앙의식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있는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작은 이슬람 예배소, 우리는 무살라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나씩 늘어나게 되었고, 근데 90년대 말쯤이 되었을 때에는 예배소가 상당한 숫자에 달하는 이슬람 예배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97년도에 있었던 IMF 때에는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많은 무슬림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를 맞이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큰 산업공단들을 중심으로 이슬람 성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무슬림들이 금요 합동 예배뿐만 아니라 일반 예배 때에도 많이들 참석하고 또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사실 한국 이슬람 공동체는 긍정적인 선교의 긍정적인 기회와 또 선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부정적인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9.11 테러가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선일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라크에 납치되어서 살해되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2007년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의
기독교인들이 23명이 납치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슬람을 이름한 국제적인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사실 한국 사회에는 이슬람을 바르게 알아보자라는 그러한 관심과 또 정말 이슬람은 정말 이런 종교구나 하면서 이렇게 배척당하는 이러한 것이 양면성을 지니고 한국 사회에 이제 공존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샘물교회 사건 때에는 초기 샘물교회가 터졌을 때는 한국 이슬람교도 과격하고 테러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며칠 지나가면서 이제 완전히 여론이 반전되는 그런 계기도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알함두릴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데 201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도 되고 이전에 상당히 오해와 편견에 가려져서 이슬람이 왜곡되었던 부분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하여서 2010년도 그리고 현재 2020년을 맞이한 현재 이전보다는 그래도 이슬람이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지고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에는 우리 교단 산하에 우리는 이제 한국 재단법인 한국 이슬람교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 산하에 전국에 20개의 크고 작은 이슬람 성원들이 만들어져 있으며 우리 교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슬람 성원도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는 지금 약 100여 개의 작은 3, 40명, 4, 50명씩 이렇게 예배를 건행할 수 있는 작은 임시 예배소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는 한국인 무슬림은 약 4만 명 정도, 그리고 또 외국인은 약 20만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소수 종단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이미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종교로서 그리고 또 이웃 종교로서 발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이슬람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신앙은 일반적으로 오행육신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는데요. 우리가 5가지 실천 의식인 오행과 6가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6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무슬림들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믿습니다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한다. 그래서 육신 오행에서 이제 5가지 실천 의식인 의무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천사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전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아담 때부터 해서 이슬람에서는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경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해서 가르친 전달자라고 해야 될까요? 선지자, 사도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5번째로 최후의 심판일,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도래한다라고 해서 최후의 심판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정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슬람에서 정명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6가지 믿음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이 6가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확신을 갖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천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믿어야 천국에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천국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 믿음의 확신을 실천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슬람은 믿는데, 믿음의 실천을 5가지 이 실천, 의무 실천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5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랍어로는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드 안나 무함마단 라술ul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 이외에는 어떠한 믿음의 대상도 없다.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확신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한 소절을 외우게 되는 게 와슈하드 안나 무함마드 라술ul라라는 말인데, 그는 무함마드는 그분의 대리인이거나 그분의 아들이거나 이러한 신적 존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도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 악의 수렁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령으로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함마드에 대한 믿음, 선지자로서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선언함으로써 무슬림으로서 첫 번째 걸음을 내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을 이제 우리가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근행하는 예배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근행하게 되는데, 그 예배는 우리가 이른 새벽에 근행하는 새벽 예배, 그리고 해가 오심에 걸린 직후에 근행하는 정오 예배, 그리고 또 오후에 근행하는 오후 예배, 그리고 해가 진 직후에 근행하는 이제 일몰 예배라고도 하는데 저녁 예배,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근행하는 밤중 예배, 이렇게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건강하고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무슬림이라면 집에서 또는 이슬람 성원에서 또는 자기 일터에서 반드시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근행하도록 이슬람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상태에서 예배를 근행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예배는 우리가 여행 중에 있거나 예를 들면 병 중에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제되진 않지만 예배 시간을 늦추거나 또는 예배 횟수를 줄이거나 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예배를 근행하도록 가르칩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가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가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배 한 번 근행하는데 사실 소요되는 시간은 길게는 10분, 짧게는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5번 예배를 해도 1시간 미만이겠죠.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 그 예배 시간과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소홀함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유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바른 길로 걸을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슬람력으로 9월을 라마단 달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한 4주, 길게는 4주, 3주 남짓 후에는 이슬람력 9월 라마단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9월 한 달 동안 무슬림들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알리는 시간이 이제 동택이 약 1시간 반 정도 전, 해가 뜨기 1시간 반 정도 전에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간에 시작해서 낮 시간 동안에 해가 지는 일몰 시간까지 낮 시간 동안에 목으로 넘어가는 각종 음식, 음료들을 이제 금하고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장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기관들이 자제를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단식 중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손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손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이든 우리가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악한 것이 있으면은 보지 말아야겠죠. 한 달 동안 근신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단식은 한 달 동안 이제 단식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끗이 정화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라고 이슬람에서는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정신 세계의 정화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식을 하면서 각종 사악함이나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른 길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정신적으로 인내하고 참고, 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혹시 1년을 보내면서 자신이 잘못한 게 만약에 있다면은 스스로 정신적으로 정화하는 계기를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정해진 시간 동안 삼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특히 라마단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저녁 밤중 예배가 끝난 후에 라마단 특별 예배가 이제 또 거행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재조명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육체를 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육체를 정화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단식을 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하는 그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며칠간 단식을 해야 될지 자신의 육체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단식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면은 중단하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다시 식사를 하면서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픕니다가 아니라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자기의 육체를 한번 단식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 행위를 드림으로써 축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 단식의 이 의미를 내가 수행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정화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이슬람은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물질 세계에 대한 정화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배고픔이 몸으로 체험되었을 때 진정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공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마단 단식을 한 달 동안은 이슬람에서는 자선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산을 주변에 있는 이슬람 공동체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계기를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자선의 개념, 우리가 아랍어로는 자카트라고 그러는데 의무 자선 행위인 거죠. 실천이라고 보는데 자선의 계기를 만들도록 이렇게 삼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단식은 자신의 육체와 그리고 정신 그리고 자신의 물질 세계를 깨끗이 정화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둥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사, 자카트, 자선 규정인데요. 우리가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자선은, 자카트는 일상적으로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가족 부양과 자기 자신을 이제 신앙적으로 더 단련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연수입을 이제 정산을 할 때 가족을 부양하고, 예를 들면 빚이 있거나 이런 게 이제 우선 되겠죠. 먼저 부채를 이제 상환하고 순수 저축액이 생겼을 때 순수 저축액에서 연 순수 저축액 중에서 2.5%를 자기 주변에 있는 필요로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이슬람에서 네 번째 기둥인 자카트의 기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지순례 규정인데요. 이슬람력 12월, 우리가 눌히자라고 아랍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력 12월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보통 이제 이슬람력 12월 8일부터 9일, 10일, 11일, 12일 이렇게 약 5일 동안에 이제 거행되는 건데요. 그 5일 동안에 정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강과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장소에서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정해진 시간에 이슬람력 12월 8일 날은 메카의 어디, 보통 우리가 미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9일 날은 어디, 아라파트 대평원에 가서 머물러야 되고, 또 10일 날은 어디, 이렇게 해서 정해진 절차를 순례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를, 의식을 거행하도록 가르치는 게 이제 이슬람에서의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는 사실 약 300만 명 정도가 성지순례를 위해서 모여드는 아주 국제적인 큰 행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에서는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준전시 체제로 이렇게 뭐 군, 경찰, 더 나아가서는 의료진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인 거기 메카의 진지를 구축하고 성지순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우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가적인 행사이고, 우리 이슬람 세계에서는 의무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아주 일평생에 한 번 행하는 대대적인 순례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 이슬람에서의 이제 5행에 해당되는 우리가 샤하다라고 그러는데, 선언, 이슬람 선언이죠.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드 라술ullah. 그리고 예배, 단식, 기사, 성지순례, 이 5가지 기둥이 이슬람을 이루는 대표적인 실천 의식이고, 이 5가지 기둥이 원활하게 무슬림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차적으로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모름지기 무슬림이라면 이 5가지를 성실히 일평생을 통해서 실천하면은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의무 규정들을 실천했을 때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국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고요. 그래서 6가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과 5가지 실천 의식이 이슬람을 이루는 전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슬람교는 평화와 공존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을 이름한 국제적인 사건, 사고들, 그리고 또 여러 언론이 왜곡되게 표현하는 이슬람의 모습들, 이러한 것이 과연 이슬람의 전부일까요? 이해를 통한 공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계기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불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서로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와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후. 귀한 말씀을 주신 이주와 이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원의 시간입니다.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김항재 회장님께서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움이 가득한 하늘이시여, 어제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다고 외쳤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뽑은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이 땅의 종교인들은
시대를 경륜하시는 신의 뜻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현실만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가 결코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전심이 곧 민심인 것을 알아차려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맹세케 하소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먼저 평화를 세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신통일 한국을 선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실제 신이시여,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덮친 전쟁의 마수를 눈 부릅뜨고 바라봅니다. 이를 어찌하오리까? 위정자들의 야욕에 오늘도 부서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디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소서. 흘리는 눈물, 부르짖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멎게 해 주소서. 당장 전쟁의 미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의 진면목이 평화임을 깨닫게 해 주소서. 이제 우리는 세계의 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기도를 정성으로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당신의 전능하신 권세로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우리로 이 세상의 갈등을 없이 하게 해 주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님이시여, 원컨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을 평화로 채워주는 일에 그리고 이 땅을 엄습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없이 하게 하소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당신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소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계 평화를 지금 출발하게 해 주소서. 우리로부터 세워가는 세계 평화를 여기에서 이루어 나가게 해 주소서. 지금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 모두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이제 제28차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FPD 초종교 기도회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냄의 선포입니다. 여기 모여 기도드린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회향하고자 합니다. 부디 님의 은혜와 가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기도와 정성의 털을 닦고 사랑으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정에 앞장서시는 종교인 여러분, 기도회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으로부터 7,543km 떨어져 있는 동유럽의 한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혹함과 위기감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합니다. 어서 빨리 전쟁의 혼돈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희생된 수많은 생명과 아픔을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지난주 발생한 강원도와 경북 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하나됨을 위해 누구보다도 종교인 여러분 모두가 상대방을 포용하고 사랑하며 앞장서길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3월 초종교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4월 7일 초종교 기도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